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 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겸손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니 바라네. 예수를 품고
않고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는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밖에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몫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이 주님의 뜻과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4월 한 달이 지나가고 5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하나님께 소홀해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런 힘든 시기에 청소년 이불을 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항상 은혜 가득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 모두가 이 자리에서 모여 얼굴을 보고 인사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주님과 잠시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이끌어주세요. 새 학년이 시작되고 이제 첫 시험이 시작되는 기간인데 많은 친구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시험으로 인해 시험 공부에 시간을 쫓겨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도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많은 청소년 2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또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지치고 목마른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영원한 그 은혜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주 동안 꿈에 대한 이야기, 또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한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가운데에 축복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김연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 3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교사 원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김연주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바로 제안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시험 잘 쳤니? 시험 언제야? 뭐 어떻게 살 거야? 뭐 꿈은 뭔데? 장래희망은? 요즘 성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어때?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든 일 없었니? 마음은 어떠니?
또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말이 저에게도 참 와닿았고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너 마음은 어때 하면 좀 그러니까 선생님 있다면 선생님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고 옆에 우리 친구 이름 안다면 너 이름 불러서 너 누구 마음은 어때? 뭐 이렇게 근데 성 때문에 좀 어색하니까 성 붙여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인사하기 좀 멋쩍은 이렇게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에게 너 마음은 어때? 괜찮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주면서 안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라 뭐 머리도 안 감고 뭐 이러다 보니까 10시 20분이고 그래서 헐레벌떡 들어온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야, 한 주간 너는 어땠니? 물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너 마음은 어때? 시작. 너 마음은 어때? 뭐 이렇게 아니면 눈빛으로 대답하던가 이렇게 그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 모임 할 때에도 우리 마을 모임이 단순히 뭐 이렇게 성경을 배우기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을 모임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은 뭐 힘든 일 없었어요? 아니면 뭐가 기쁘셨어요? 이렇게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온라인으로 오는 친구들도 나중에 교회 와 보시면 우리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1년 내내 게시할 게시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 5월에는요 여러분 예배와 온앤오프 마을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예배 스티커 하나, 마을 모임 스티커 하나 이렇게 해서 5월에 5주간 모을 예정입니다. 그럼 총 다 모으면 10개가 되겠죠. 이 10개 뭐 이렇게 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스티커 숫자가 좀 다르겠죠. 이 숫자별로 이제 저희가 6월에 이제 선생님들과 배달의 처치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처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신방을 할 때 기본 선물이 있는데 좀 스티커를 많이 모은 친구들에게는 좀 추가 옵션으로 우리 시태기 선생님이 광고하신 세상에서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그런 선물을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주는 이유는요, 얘따 너희 간식 먹어라 이게 아니라요. 특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멀리서나마 우리 거리두기에서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5월 달 동안 스티커 잘 모아서 또 6월 달에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삶의 자리에서 잠깐 만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요 말씀 주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앙과 잠재력, 소명과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10주간의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5주로 좀 줄여서 소명과 잠재력을 2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설교를 통해서 짧게 나누고 그리고 5월 이제 넷째 주부터는 주일 오후 12시에 1시간 정도 모여서 신청한 친구들 대상으로 제자훈련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나의 사명선언서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기보다도 질문을 던져 드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꿈은 무엇인가? 발견해 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제가 동심으로 돌아가자고 동화책을 읽었다며 오늘도 시험 기간이라 좀 팍팍하게 보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를 2편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근에 유퀴즈에 나왔던 우리 나태주 할아버지 아시나요? 나태주 할아버지의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도 유퀴즈에서 이야기하던데 자세한 거는 유퀴즈에서 보시고 저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학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막 예쁜 꽃들만 막 주의 깊게 보길래 얘들아 저기 들풀도 예쁘고 저기 풀꽃도 예쁘거든. 그래서 한번 자세히 봐, 오래 봐 라고 늘 이야기했대요. 거기에 한 문장을 더했대요.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엄청 대박을 쳤죠. 너도 그렇다. 이게 우리 마음을 좀 울립니다. 제가 나눌 두 번째 시는요, 오늘도 꽃에 관련된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라는 제목을 가진 시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던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주변 사람의 평판에 귀 기울이곤 합니다. 그리고 평판에 따라서 내가 알고 느끼는 바에 따라 답을 내리기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 나태주 시인은 노래합니다. 풀꽃,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꽃과 잡초는 존재론적으로 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꽃과 잡초를 구분한 것뿐이지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에 대해서 두 주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를 읽었는지 알겠죠? 우리 안에서도 나의 잣대나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때로는 풀꽃처럼 잡초처럼 제비꽃처럼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그 풀꽃도 잡초도 제비꽃도 너무 예쁜 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편견을 가지거나 다른 기대와 평판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님의 배경으로, 외모로, 성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서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혹은 반대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갈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동일한 사명과 존귀함을 가진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을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 스스로를 격려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소리들이 막 들려올 때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외쳐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외쳐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두 가지의 문장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소명에 대한 말씀, 꿈을 그려보는 꿈 스케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5월 셋째 주부터 소명과 잠재력 청소년 버전으로 함께 또 깊숙이 나누어 보려고 할 텐데요. 더 관심 있고 궁금한 친구들은 이 제자 훈련에 함께 참여하여서 조금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통해 고민하고 꿈을 그려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볼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 앞에서 솔직하게 나에 대해 직면할 수도 있고, 내 속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의 직업의 견해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애통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지점, 그 꿈을 그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준비되어질 그 시간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에는요, 이 만든 이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창조물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그 창조 의도가 창조물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포크가 없던 시절에 누군가 포크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포크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포크의 모양이 나오게 된 데에는 분명히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크는 포크대로, 또한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그 목적이 창조물의 창조 의도가 분명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 삼색 볼펜도요, 분명히 이 볼펜을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뭐죠? 까만색 볼펜 하나만 있으면, 까만색 볼펜 하나만 여러 가지 3개 들고 다녀야 되는데 볼펜 3개를 안 들고 다니고 함께 들어있으니까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필통을 들고 다녀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창조 의도를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삶도 창조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책에 보면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혹은 구별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족하거나 능력에 못 미치는 것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주의 뜻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꿈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전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의 목.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우리의 흥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나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분류의 사람. 첫 번째는요, 평생토록 흥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흥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3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흥미는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4번째로 흥미도 없고 열심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사람이 있다면 누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까? 몇 번일까요? 1번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흥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솔직히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또한 나는 많은 순간에서 1번으로 살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완전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게 재미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어떤 게 흥미로운지, 내가 뭐 할 때 기쁘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재미있고 즐거울까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막상 달려와 보니까 이게 나랑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올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소명을 이렇게 나누고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깊게 나눈 이유도 정답을 찾아가자기보다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안의 흥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점점 맞추어가는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가능하면 내가 흥미로운 일을 열심히 해가고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요, 성경에서 묻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을 향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 우리의 목, 나를 향한 거룩한 목적을 즐겁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잘 구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직업의 세계가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요, 우리 오늘 어린이들은 브릿지 센터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10시와 12시 교회 본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라떼는 말이야, 너 때는 말이야 라는 두 가지의 컨셉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 예배를 기획하며 준비한 의도도 그거였습니다. 라떼 시절이 참 많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20대에서 60대, 70대로 더 진화해 갈수록 라떼 시전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이런 게 통했거든요. 야, 내가 살아봤는데, 야, 내가 10대 지나와 봤는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꼰대들도 얼마나 많아요. 젊은 꼰대들 중에서 가장 꼰대가 되기 쉬운 사람들 20대 초반도 많습니다. 야, 내가 고등학생, 야, 그냥 열심히 해, 나처럼 되기 이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통할까 안 통할까 생각해 보니까 안 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라떼를 지나왔는데 사실 예전엔 조금 맞았거든요. 야, 이렇게 살아, 이게 조금 맞았는데 요즘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너희들이 살 시대는요,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로 존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살 때는 우리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의연한 태도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역할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 역할들은 점점 분화되었죠. 그런데 그 분화된 역할이요, 첨단 사회에 들어서면서 직업은 더 전문화되었고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업이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오늘 이 맞추는 친구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하나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한 1000단위는 안 맞춰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직업이 있을까요? 대충 때려 맞춰보세요. 3000개 나왔습니다. 자, 3000개보다 업입니다. 자, 몇 개일까요? 자, 크게 한번 써보세요. 5000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8000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입니다. 업. 26만이요? 26만보다 아래입니다. 15,000. 15,000 누구야? 야, 현재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현재가 마셨습니다. 박수! 야, 현재 오늘 전사님이 기프티콘 하나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역시 주인공은 다릅니다. 맞췄습니다. 제가요 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2년에 발간한 한국 직업 사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직업의 수만요 옛날에 11,655개. 그러니까 2012년에 8년 전에 11,655개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직업 사전이 다시 출간되었거든요. 2020년 버전으로 최신 개정판 5판이 나왔습니다. 5판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직업의 수가 거의 현재가 비슷하게 맞췄죠. 16,891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8년 동안 없어진 직업이 정말 많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버도 이제 굉장한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발전된 직업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면 정말 8년 동안이라도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사전이 6판이 나온다면요, 코로나 기간을 다 걸친다면 정말 이 숫자는요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는 지금과 정말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라떼 시전을 해도 여러분 시대에 통하지 않을 많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가 저는 참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변화가 빠르니까 그때 돼서 대충 맞춰 살자, 이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우리 삶의 태도를 한 가지 붙잡고 가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밑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직업의 세계는 빨리 변하지만 우리의 꿈이요 장래희망, 명사가 되기보다는 형용사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직업이요 11,000개에서 16,000개까지 그렇게 변화무쌍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빨리 변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제 꿈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버텼는데 나중에 그 직업이 없어. 그럼 어떨까요? 그 직업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꿈과 명사에 집착하기보다는요 그 앞에 우리를 꾸미는 수식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상담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직장인들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뭐 기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의 앞을 꾸미는 수식어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예시로 든다면 저는 전도사님이 직업이잖아요. 전도사님, 청소년을 사랑하고 함께 있을 때 너무 기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시간만 대충 때우는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뛰는 그런 사역자. 학교 선생님이라면 정말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고 가르침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막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한 대 쥐받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웃음소리가 너무 행복한 그런 선생님. 그리고 버스 기사면 손님들을, 승객들을 안전히 태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형용사에 좀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은 만큼 대충 때우고 워라밸 탁 지키고 가는 사람, 이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요 우리 안에 조금 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구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인이 된다면 정말 막 욕짓거리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 팍팍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가사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서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부터 8년 동안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생긴 것처럼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예측할 수도 없고 대충 예측하지만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이요 몇 개에 걸쳐 살아가더라도 우리 앞에 우리를 꾸미는 그 아름다운 수식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형용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모임에서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이 물을 마시든지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술을 마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러면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물을 마실 때라든지 여러분이 친구들과 걸어갈 때든지 여러분이 시험 치기 전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가치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난 내 삶에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장래 희망에 집착하지 않길 원합니다. 진학 결정, 진로에 대해서 너무 미련두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목숨을 걸 것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걸은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소명으로, 직업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임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 또한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꾸미는 수식어에 조금 더 집중하자.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제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또한 내일을 열어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실수 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직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지하여서 만족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좌절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내가 세상의 어느 보석보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네가 너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여길 때에 기억해라.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 나를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나를 낮게 보았던 그 자존감 낮은 나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여길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를 무엇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시며 나를 어여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왜 공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에만 몰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꿈에 대해 나눌 때에는 장래희망 명사보다 나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뒤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20년 뒤에 이런 삶 살겠습니다. 주님, 나중에 그런 삶 살겠습니다. 이 고백보다 주님, 제가 포항 지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데 장성고, 두호고, 중앙여고, 중앙고, 동지여고, 동지고, 대동고 많은 학교의 학생들로 살아가는데 주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을 전하는 학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충실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제 주변에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10년 후에 우리의 삶도, 20년 후에 우리의 삶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친구들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0년 후에 우리의 삶, 20년 후에 우리의 삶, 그때 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 이 고백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까지
하나님 우리 수많은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간으로 하나님 힘겨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항의 고등학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하루하루 힘들지만 하루하루 주의 사랑과 또한 친구 간의 우정과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 자리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오며 주님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눈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또 다른 이의 평판에 또한 나의 높은 기준과 잣대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는 존귀하고 귀한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한 주의 자녀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막연한 장래희망, 꿈, 직업에 매달리기보다도 오히려 그 너머에 우리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꾸미는 수식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변하지 않을 우리의 가치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등학생 또한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주의 기쁨과 평화,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항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과 또한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왜 공부하여야 하는지 또한 2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질문하고 또한 그 질문에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목적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 회장이 나와서 우리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어서 우리 마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로암 청소년 2부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지체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지역 감염자로 인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과 온라인 계속 드리고 있고 대면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가 톡방에 대면 예배 드릴 친구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거나 가족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을 맞이해서 5월 이벤트를 연다고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한 장 그리고 마을 모임 참여 시 한 장 해서 매주 2장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5주 동안 10장이 모입니다.
그 스탬프가 모인 거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지니까 많이 모으면 좋겠죠? 그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모임도 참여해서 2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과 잠재력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2번 얘기하시고 그리고 따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세히 2번 한다고 말했는데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한 학생들은 5월 23일부터 시작해서 6월 20일까지 5주간 12시부터 1시 반까지 브릿지센터 202호 가정사역실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도 온앤오프 가족 모임 있겠죠? 모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바로 우리 마을 모임 자리로 이동하셔서 우리 마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오늘 그 종료나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똑같습니다. 실로암 3층이고 24365 24365입니다. 1학년들은 요 앞으로 오세요. 예. 갈릴리 마을하고 우락부락 마을은 여기 앞에서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은 장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3학년들도 가지 마시고 마을 모임 출석 체크라도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